2023년 5월 18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스가랴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네 번째 환상은 사탄의 참소를 당하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사탄을 책망하시며 여호수아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불에 던져졌지만 완전히 타버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의 불에서 끄집어내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만한 자격이 없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도 없다는 사탄의 참소가 유효하지 않다는 하나님의 책망이며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대제사장의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씌우셔서 그를 공식적인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드려지는 제사, 곧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대속죄제를 받으시겠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납하시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씌우시자 곁에 섰던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스가랴 3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며 그를 여기 서 있는 자들 곧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 사이로 다니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스가랴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래전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습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칭찬하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성전 건축에 대하여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이 시간,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진행 중입니까? 성전 건축이 진행 중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전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라는 건물을 짓는 것이 하나님께 할 바를 다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자신들은 자격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에서도 지적된 것이었죠. 학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들에게 자격이 있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성전 건축을 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그들이 자격 있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며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와 그 앞에 앉은 그의 동료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며 그들이 예표하는 대상은 하나님께서 나게 하실 싹이다 라고 하십니다. 스가랴 3장 8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호수아와 그 앞에 앉은 동료들은 여호수아를 보좌하는 제사장들로 스가랴 6장 14절에 언급되고 있는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가랴 6장 14절입니다.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두라 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나게 하실 싹을 예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표하는 싹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며 왜 그들은 싹을 예표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그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임무는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인정하신 여호수아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말씀, 곧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가 하나님의 집, 곧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며 하나님의 뜰을 지키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사장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왕의 역할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다스리고 지킨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동료들과 이스라엘을 함께 다스리게 하시겠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모든 것은 예표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예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게 하실 싹이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스가랴 6장 12절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렇다면 왕인데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내는 분, 그게 누굽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분밖에 떠오르지 않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이 예표하는 대상인 싹은 예수님이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여러 곳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곧 예수님을 싹, 순, 가지 같은 것으로 표현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결국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이 예표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거듭해서 확증하시기 위해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께서 새길 것을 새긴 7눈이 있는 돌을 세우시고 그것으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스가랴 3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먼저 성경에서 7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충만하심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7개의 눈이 있는 돌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그 돌에 있는 눈은 누구의 눈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이죠. 스가랴 4장 10절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돌이 성전의 기초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스가랴 4장 9절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새기실 것이며 그것을 통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그러니까 단번에 제거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그 돌에 새기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바로 그분의 백성들의 이름입니다. 이사야 49장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런데 거기에 새겨진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모든 죄악을 사함받은 자들의 새 이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새길 것을 새겨서 그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스가랴 3장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초대하실 것이며 그들은 그곳에서 함께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7눈이 있는 돌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새기고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하는 존재, 그래서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존재, 그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는 존재, 바로 하나님께서 나게 하실 싹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죄사함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에 불과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는 말 외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기억하고 묵상하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